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달 걸릴까요? 로마서를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로마서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깊게 또 지식적으로도 탐구해 가면서 또 영생을 주시는 답이기 때문에 깊게 상고해 가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응답들, 우리 개인이 나누어야 될 중요한 영성의 답들이 주어지는 새로운 또 무장과 또 새로운 출발과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그런 응답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대부분 제일 싫어하는 기억이 뭐냐면 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어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년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그런 느낌들을 가져요. 그게 뭘까요? 딱 설교 끝나고 오늘 죽 썼구나 이런 거.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 친한 목사님은 나 지난주에 죽 썼어 뭐 이런 거. 또 성격 급한 사람은 죽 쓰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전화 오죠. 나 오늘 완전 죽 썼어 뭐 이러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딱 자리에 섰는데 서론부터 뭔가 딱 하나님 주셨던 응답에 딱 저렇게 뭐 키를 적어놓고 하니까 뭔가 탁 하더니 중간부터 이렇게 줄을 되게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2-3번 그런 찐한 경험들이 목사님들 다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많이 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로마서를 한 2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락도 좀 보고, 또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예전에 신학회 할 때 어디 보니까 자료가 좀 있더라고. 전체 개관했던 그런 어떤 신학생적 입장에서 봤던 자료. 그런 거 한번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서요. 네, 이때 참 신하게 참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게 흐뭇함이 들더라고요. 자, 보면서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딱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예전의 생각들이 참 많이 났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던 문화가 있어요. 흐름이었죠. 그게 뭐냐?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교회에요.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마음으로 뭐 회복, 치유 이런 사역으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많은 치유 관련 훈련, 세미나, 또 회복에 대한 훈련, 세미나, 어떤 교회의 훈련이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 어떤 사경회나 부흥회조차도 어떤 치유와 회복에 관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런 강사들이 굉장히 줄을 이뤄가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에 관한 훈련과 세미나를 하는 많은 단체들도 생겨나고요. 또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교회 사역들도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뭔가 인간의 치유에 대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로 여러 가지 방면들을 올바르게 케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막 한국교회를 많이 두드리고 성장하고 강타할 때쯤에 이 비슷한 시기에 90년대부터 한국 교회 문화가 굉장히 급변하게 되는 일이 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뭐냐면 주일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때쯤부터 같이. 주일 문화가 어떻게 바뀌게 됐죠?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죠. 어린이 예배도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고 주일 보통 2시, 3시에 어린 주일 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많은 치유사역의 태동과 많은 것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 시기에 한국의 주일 문화가 바뀌게 되죠. 오전 저녁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통폐합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일부 한국의 교회 문화를 이끌어갔던 대형 교회들이 주일에 몇 분 문회를 하면서 어느 시간대 예배를 참여하든 그것은 주일 성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불편, 이 치유와 회복이 된 것이 많이 강조되면서부터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런 것이 맞물려서 그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사람들을 케어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변해졌죠. 요즘에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 당시에 많은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데는 당면한 그것을 근면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런 예배를 그렇게 해도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한 훈련과 일대일 양육과 사람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과 평신도 훈련의 이런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오후에 밥 먹고 바로 드리는 이런 문화적인 계획을 해도 성도들의 방황이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되어진 평신도 훈련의 내용들이 깔려 있어서 한국교회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당면하게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9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죠. 한 세대가 가까이 흘러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바라보면 그런 많은 것들이 변화가 결국 뭐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많이 변화됐냐? 교회가 교회의 서비스를 논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 나왔는 미국 교회를 가보면 교회 많은 것들에 대한 안내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서비스라는 말을 씁니다. 학생을 위한 서비스, 초보자를 위한 서비스, 성령 양육을 위한 서비스, 교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 굉장히 앞서가 있는 마인드처럼. 그 90년 초중반에 그런 많은 치유의 개념과 한국교회 예배의 변혁을 하면서 이 열린 예배, 찬양과 함께 어떤 예배 형식을 파괴해서 사람을 막 열정적이게 만드는 것도 같이 정착을 했죠. 그때가 90년대입니다. 자, 결국은 교회가 결국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성도를 양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좋은 것 같지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냐. 사람에 대한 내용들, 사람을 잘 양육하고 키운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편리하게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한다는 그 명목 하에 결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과 성도를 위한 서비스를 잘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훈련 내용들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한국교회에 이제 만연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위한 개혁은 결국 끝이 없게 됩니다. 또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기관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삶을 드릴 이유를 다 발견한 생명가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중요한 인생의 답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고 응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빛된 존재죠. 우리 세상의 등대와 같은 곳입니다. 이정표를 보이는 것이죠. 길 잃은 자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는
이 교회의 형식이 아닌 진정한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당연히 저자는 누구죠? 예,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이 저자는 바울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수행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더디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받아 적어서 정리해서 보내게 되죠. 이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죠. 그 지금 정말 강타잖아. 에베소부터 보시면 성경으로 에베소 18장부터 기록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정말 현장과 지역을마다 강타하면서 흩어가죠.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을 끝낼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과 밑그림과 엄청난 응답을 확신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미 2차 사역에서 모든 응답을 확인했지만 이 3차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민족, 한 지역, 지금은 우리나라만 땅덩이들이죠. 한 나라, 한 민족을 복음으로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라는 세계복음의 큰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그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에베소는 거의 3년을 있었죠. 그리고 마무리하고 고린도 지방에 내려서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때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의 이 사역과 아가야 중심의 사역, 다시 말하면 에베소, 드로아, 밀레도, 두로, 가이사라 이런 기록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엄청난 응답을 받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 이후의 응답들을 찾아내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것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딱 바라봤다면 이제 되겠구나 라면서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했죠? 스페인이었잖아요. 스페인 땅끝 이제 끝낸다. 그 스페인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딱 걸려있는 땅이 어디예요? 바로 옆에 아가야 바로 옆에 누가 있죠? 이탈리아의 구두굽이 딱 있잖아요. 그 모양의 구두 부추의 굽 아닙니까? 거기 딱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로마를 들려서 어디로요? 저 스페인 땅끝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림과 확신을 가져버린 그 현장에서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역을 할 때 이미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엄청난 신앙생활의 응답들을 듣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를 사역으로 방문을 못했었죠. 그들 들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로마 교회와 성도를 만나보려고 로마 사역을 많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족족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막으셨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사실 그 많은 도전들이 한 번도 진행되질 못했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로 로마로 육로로 넘어가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준비했지만 절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큰 응답을 받게 되죠. 로마 사역을 위해서 이제 로마 찍고 땅끝 세계복음 완성, 저 스페인 다음에 끝나겠구나라는 뭔가의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응답과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로마 사역을 위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작성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그 후원 사역을 통해서 뭐죠? 그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어디요? 스페인, 저 땅끝을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두고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건 많은 사람들의 좀 얘기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 전달했느냐? 이 고린도의 지중해 쪽으로 항구 도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겐그리아. 거기에 누가 살았죠? 사도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내었던 자매. 그건 젊은 과부죠. 3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젊은 과부. 그 베베에게 줘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설왕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루를 향해 목을 내놨던 제자. 또 로마서 끝에 가면 보겠습니다마는 면면이 지역적이게 훌륭했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이해했던 생명건 제자들을 로마에 집결시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위치가 또 로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통해서 땅끝 복음화를 끝낸다는 세계 복음의 끝을 보겠다는 중요한 중심을 담아서 중요한 제자들을 집결시키고 교회와 그들에게 중요한 이 시대의 참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루터, 종교를 개혁을 했던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성서, 그것은 뭐냐? 성서는 바로 이 로마서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죠. 우리 뭐 큰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가면 몇 좌, 무슨 좌에서 뭐 14봉 막 엄청난 산들이 있잖아요. 8,000m가 넘는, 뭐 6,000m가 넘는. 성경 한 권 한 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봉우리, 정상과 같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봉우리가 있어요. 우리 말하면 에베레스트 같은 거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로마서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최고봉과 같은 것이다. 산정성. 뿐만 아니라 루터의 한 20년 후에 계신 분이죠. 이 칼빈. 이 종교계의 우리 중요한 또 우리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서에서 가장 심오한 보물단지를 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칼빈이 설명한 얘기. 이 로마서를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주옥과 같은 보물과 같은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한 보물단지를 연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 안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이 로마 교회, 또 특히 로마 교회를 보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또 카톨릭은 말대운동하는 주장들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죠. 카톨릭은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래요? 초대 교황이신 베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베드로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며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부터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복음 받고 성령 역사를 채워서 돌아갔겠죠. 이미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음을 깨달은 많은 신실한 자들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고 살고 이동하는 중에 어디로 많이 몰려요? 로마로 몰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유대인 등에도 많고 많은 중산업인들이 또 많은 이동 중에 복음을 받던 신실한 사람들이 로마라는 세계 중심 도시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로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한 50년대 후반이죠. 58년, 59년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기록이 있어요. AD 한 49년, 50년.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사회가 훨씬 이전이죠. 그때 당시에 폭동의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폭동을 기록한 그 진압 내용을 보면 사건의 보고 있죠. 황제의 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자가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진압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거의 50년이 지난 후에. 그건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주장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을 누구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분쟁이 생겨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폭동을 일으켰어요. 분쟁을 해서 뭔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진압한 내용이 납니다. 이미 그 정도요 뭐요? 뭔가 기독교의 교회의 세력이 로마 내에 엄청나게 이미 자리를 잡을 만큼 평신도의 사역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아주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로마서의 별명이 뭐냐? 가장 위험한 책. 이게 별명입니다. 왜 가장 위험한 책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 이 하나님의 말씀 각 권마다 모든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로마서만큼 우리 인간 역사 전체를 두고 시대와 역사를 바꾼 책은 로마서 외에는 없어요. 로마는 시대와 역사를 뒤바꿨잖아요.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모든 개혁의 핵심의 메시지가 됐던 것들이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한 시대와 역사를 바꾼 책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로마서를 대할 때 우리에게 뭐요?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중대한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바꿨던 인물이 전부 영향을 받았던 책이고요. 그만큼 우리 전 인생을 두고 중대한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중심과 자세로 올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간단합니다. 복음, 딱 세 가지 단어입니다. 구조를 보면 복음, 그 다음에 뭘까요? 복음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몸. 자, 이거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지만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예? 그죠? 사명,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세 가지예요. 로마서를 세 단어로 딱 이해하면 복음, 삶, 그것이 스며든 자들의 공동체. 자, 이 복음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성경의 가장 주옥 같은, 깊이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정도 복음을 못 전하셨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 그 자체, 완전 원세계, 성경의 원세계 복음,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모델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것이 로마서 1장의 11절이에요. 자, 이 복음이 어디에 녹아들어야 되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뭐로 드려요? 산제사로. 이 몸은 몸뚱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정영역,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삶에 녹아들어서 뭐 하는 거지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결국 이 복음의 공동체, 이 사명의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역과 방향과 응답과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삶에 녹아든 자의 그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우리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이루어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전체 개념과 신약의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단순히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책입니다. 신약 위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이것을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말할 만큼, 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대 역사를 바꾼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을, 전 인생을 가장 중요한 변화와 결단을 향해 내어드림의 자세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좀 해보면, 여러분, 구약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뭐죠? 구약은 뭐예요? 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구약은 뭐냐니까요.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네, 뭐 다 아는 건데 갑자기 테러를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망.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시각을 좀, 그리스도의 대망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왜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돼요? 예? 왜 오셔야 되냐고.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말고. 왜 오셔야 되냐고. 왜 오셔야 되죠? 다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 소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 아는 건데 괜히 틀릴까 봐. 죄 때문이에요.
자, 근데 죄 때문이란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는 그 죄를 이해한다는 거.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이유로 죄가 이해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오셔야 되는데 왜 오셔냐는 말이에요. 구약은 메시아, 구약의 시각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인데 왜 오셔야 되냐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그죠?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죄, 난 이 죄를 졌어요, 저 죄를 졌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고 있는 그 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인지, 왜 하나님이 그 방법만이 인간에게 답이라고 말씀하신 건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죠. 이 죄 때문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그러려면 인간은 뭐가 필요하죠? 죄에 대한 절실한 인식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죄를 깨달았다,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거구나, 그런 죄를 판별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죄수 중에 죄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진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그분의 은혜와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삐리리하고 모호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뭘 회개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무언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절실한 인식부터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 죄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필요하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뭡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해야 돼. 그 죄를 깨닫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그러면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결국 율법의 근본은 그게 아니죠. 근본 뭐죠? 그러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맞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뭡니까?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뭘 못 깨달아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뭐죠?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제가 복음 모르고 살 때는요, 제 좌우명이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거였어요. 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인지 몰랐다니까, 어느 날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다 죄라. 정말 처절한 죄인이더라고요. 6개월을 울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는 건 뭐지요? 그 죄를 드러나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참죄,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인간이 이게 실패했느냐, 인간의 근본을 실패를 하게 하는 그 죄를 인간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엄청난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볼까요? 인간은 율법 이전에도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뭐죠? 그 죄를 알지 못했다니까. 죽이고 뺏고 뭐하고 해도 그게 드러난 죄지.
그게 뭔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죄의 근본이 뭐 그 죄가 얼만큼 무거운 건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곧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죄의 상태에 인간이 비로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야만 되는 그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율법이 주어지자 비로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거예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 부름 속에서도 율법 앞에 서게 나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1%도 하나님의 그 뜻에 부응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구약의 기록을 보세요. 아마 우리가 구약과 같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면하고 살았다면 아마 우리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양심이 있지. 그러겠어요? 날마다 생각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시대로 바꿔서 아침만 눈 뜨면 오늘 내가 풍족히 먹고 살 현금이 한 다발씩 딱 와 있어. 눈 딱 뜨면 오늘 삼시세끼리 해결할 풍소가 10권이 3장씩 딱 와 있어. 좋은 근데 있는데 막 옷도 안 달아, 신발도 안 달아, 뭐 맨날 새 거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딱 현장에 응답 와 있고 하나님 목말라 뭐 와 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응답 와 있고 막 내 앞에 대적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우박으로 때려 쳐버리고 막 이러면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우리 굉장히 믿음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그죠? 막 주기도문이 성취된 거잖아. 막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아무것도 걱정 없고 그죠. 막 생각만 하는 응답이 오고 막 날마다 하나님 보고 막 내가 걸어간 앞에 막 북기둥이 같이 가고 막 이러면 뭐 어떻겠어요. 이 자식들 이러고 다녔겠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떨어질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24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구약의 기록을 보라니까요. 진짜 0.1%도 그 하나님의 어마한 역사에 부응할 수 없는 모습으로 결론으로 갔다니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23절에 뭐라고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게 우리의 상태라니까.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오늘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시작은 율법에 대한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죄가 정말 절실한 기준으로 인식돼야만 한다니까요. 내가 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실한 죄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심과 역사 속에 회복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방법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피의 비밀. 그리고 뭐였죠?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켜내는 말씀의 준수입니다. 피의 비밀과 말씀의 성취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붙드는 거예요. 놔두세요. 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끊임없는 예배의 공동체로 성막 중심 하나님의 끝없는 임재 역사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로 뭐 하는 거죠?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갔어요. 자,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뭐요? 내가 죄인이구나. 또 율법이 우리를 뭐요?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은 결국 뭐죠? 율법은 결국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 그러면 이것 속에서 이 개념은 그대로 신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됐죠?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여기 신약에 좀 펴면 우리 신앙생활의 난제 이게 언제 발생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흔들림 언제 흔들립니까? 예? 맞아요. 사실 속에서 흔들릴 때입니다. 세상과 현장 속에서 흔들릴 때 신앙생활의 난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충돌, 환경적인 충돌, 사건의 충돌, 문제의 충돌, 그죠? 이 사실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맞나? 지금 이 하나님 뜻과 맞나? 그런 거죠. 이게 맞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한 4, 5년 선배신데 안수를 받고 오늘 우연찮게 사석에서 만난 저한테 야, 난 목사를 그만두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그만두는 게 어디서 하나님 주신 건데? 그잖아. 목사 하나님이 세워두고 안수 받는데 내가 사표 쓴다고 어디서 사표를 어디로 보낼 건데 내가. 선배가 사표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는 부딪혔대. 왜요? 그 아이가 있는데요. 선배인데 얘가 날라다니는 청소년이에요. 심하게 날라다녀. 목사님 자녀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둘 다 날라다녀. 아주 심하게 날라다니는 청소년. 너무 비행 청소년인 거예요. 정말 면목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되죠? 사모님하고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의 시간을 너무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어느 날 그 현실에 이 신앙 이분이 그게 온 거예요. 현실 속에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남긴 유언서를 보니까 목회자 기준 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의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가정, 내가 하나님의 가정이 원하는 가정도 못 만드는데 내가 목사를 하면 이게 맞냐? 굉장히 양심적인 목사잖아요. 이분이요. 진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둘 사인을 받고 교회 가서 성도하고 이 중직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난 안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뭐 했어요? 그거 목사님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자식이 목사 온 애들 교회에서 삥 뜯는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 우리 예전에 갑자기 쫙 교다가 갑자기 원진이 불러가지고 사진 끌고 가야 돼. 야 지갑 내놔봐.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목사님 자식이. 여러분 얼마 힘들겠어요 이게. 교회 가고 싶겠냐고. 근데 그 애가 교회 중지자 자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겠죠. 성도들이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이거는 뭐 같이 기도할 문제인 것 같다. 잘 넘어섰어요. 진통은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도 건강해지고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죠? 현실 속에서 흔들려버려 신앙의 난제가 와서 흔들려버려서 그 흔들림 속에 결정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겠죠.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맞나? 이 만남이 맞나? 이게 맞나? 맞나? 지금이 맞나? 우린 이런 신앙의 난제 속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뭘 주죠? 구약의 바라봄으로 많은 말씀을 줬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 늘 인간은 흔들립니다. 실체를 보고 내 것 될 때까지는 많은 신앙의 난제를 개인이 겪게 돼요. 흔들림을. 자,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뭘로 되어 있죠? 사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그 각자의 기자들의 기질과 개인의 응답의 기준을 가지고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것은 실제 역사와 현장을 자기의 신앙으로 기록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뭐가 나오지요?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이루는 그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복음의 삶의 열매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성경은 뭡니까? 그 나머지 성경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더 이런 거죠. 문제의 답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간 이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 시공간의 개념에 이것이 너무 멀게 느껴져. 주님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배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오시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때. 지금 오셨는데 갑자기 예배 안 오고 저기서 어디 처박혀 자고 있는 놈이 지금 주님 만났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어. 주님 내가 오늘 교회 빠침 늦잠 자는 날 못 갔습니다. 만나도 민망할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하나의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가는데 이것이 성취의 개념이 우리의 시공간에 너무 멀게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투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교회 전투적인 교회에게 많은 메시지들이 전달됩니다. 인내해라, 소망을 가져라, 올바른 회복에 대해서, 올바른 분투에 대해서, 견딤에 대해서, 그죠?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그것이 나머지 성경에 많은 주제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현장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많은 혈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성경에 이러한 기자들을 통해 나타내신 현장엔 지금도 엄청나게 계속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응답을 보면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확신을 주며 또 다른 역사의 증인으로 세워져 갈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약의 기록의 연속성들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시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이 땅에 펼쳐낼 때 굉장히 중요한 중심과 자세로서 로마서를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도로 얘기합니다. 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요한 게 여기는 책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하게 2절 3절에 얘기를 하죠. 이 복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자예요. 자, 이제 로마 복음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에 있던 로마 복음화에 온 중요한 역량을 갖던 제자들 전부 집결시키면서 중요한 생명건 제자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그 집합시킨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로마 복음화 중심을 통해서 뭘요? 저 땅끝 스페인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꿈꾸는 자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사람이다. 할 말 없죠. 이 복음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전체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그분이 담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우리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깊게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에 대한 근본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설명시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말씀 성취신 그 복음의 중심이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5절에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중심과 인생의 중심으로 이 로마서를 대하며 우리 인생을 대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
오리지널 순수한 복음입니다. 전 루터가 이 단어를 참 멋있게 쓴 것 같아요. 순수한 복음. 신약 성서의 가장 상위에 있는 성서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평가.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했던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 오늘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모여 믿게 만드는, 그 믿음 안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 그 성도들도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을 믿음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되게 만드는 자요, 복음되게 만드는 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들이 성장하도록, 또 나의 제자가 되도록, 세계보험화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가 만들어지도록 동일하게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로마에 대한 강력한 정체성부터 설명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두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중심, 이 가장 중요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인드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받게 만들어가는 우리 복음의 강한 주역들로 세워져 가는 응답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서론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을 믿음되게 하는 역사 속에 살아갈 우리의 부르심과 가치를 두고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우리의 삶과 인생으로 나타낸 바 되는 인생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역사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